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선동으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는 더 이상 바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바울 자신이나 또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어찌 보면은 에베소의 큰 소요가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낸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소요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이 말씀을 크게 나눠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건너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처럼 소요가 에베소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끝나기까지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에베소를 떠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1절만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예식으로서 정중한 성도의 예로 에베소를 작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19장 말미에서 봤던 대로 바울은 이 소요 중에서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나누었던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절대 숨어 있다가 소요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졸렬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이 권했다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 그런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소요 가운데 많이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격려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아마 도망갔다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별하고라고 하는 말은 사파조마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격려하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주고, 그리고 성도의 예우로서 그들을 포옹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것으로 성경의 여러 군데 정황을 미루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과연 들리는 말이 사실인가를 디도로 하여금 점검하게 했었죠. 내가 그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것은 이미 우리가 19장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런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결국 약속이 어긋났던지 어땠던지 하여튼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데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처음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의 도시들,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거치면서 여러 신앙적인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모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실들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2절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회지들을 순회하면서 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가야인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야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전개되어 온 말씀을 볼 때는 고린도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오늘 2절 하반절 3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왔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울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로마서 16장 2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미래의 선교를 꿈꾸고 온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이미 우리가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기록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때 바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염려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환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다가 이제 수리아로 다시 떠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록하는 대로 헬라에서 수리아, 바울 사도의 고향이었던 다소의 아래를 수리아라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위쪽입니다. 그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했기 때문에 수리아로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그렇게 말했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여태껏 봐왔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생각이나 계획들은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순례의 백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헬라에서 수리아로 순례의 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었지만은 결국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공모가 들렸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공모가 있었다는 공모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선을 탔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래 깊은 바다에다가 바울을 내던지거나 그래서 완전히 죽이고자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자기가 돌아왔던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건너서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무엇보다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6절 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드로아 어디입니까?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로 아시아의 관문인 드로아로 오는 그런 과정이고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을 위한 연보를 모아서 영적인 은혜의 복음을 준 예루살렘에 물질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되는 인물들은 각 교회의 동역자들이자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각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함께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물질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둔 연보, 이것을 결국 직접 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대표들,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또는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했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서 또 육적으로는 이방교회에 복음을 끼친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지만은 이런 일을 함에까지도 어둠의 세력은 바울의 생명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일생을 바친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딜 가나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고 괴롭힘을 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바울의 이 행로 속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거저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7절에서 12절이죠. 드로아에서 밤중에 있었던 예배 사건들 보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무슨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하고 다시 같은 경로를 따라서 빌립보에 오고 거기서 6월절 후에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와서 이래를 머무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데에도 닷새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6장 11절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건너가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튿날 빌립보에 이르고라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쩐 연고인지 닷새를 걸려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기관선이 없었고 전부가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거스려가지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드로아로 오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교회들이 자리 잡으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완전히 자유한 예배 날과 그 예배 내용들을 보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기사라고 우리가 여겨져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적절한 예배 처소를 믿음의 가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서 보는 것처럼 이날은 유독 밤중에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유두고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유두고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로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드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합당한 건 아닙니다. 예배 날이 확실한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20장 7절이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7절 상반절이죠.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처음 교회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주로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15장 21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18장 4절 역시 그렇죠.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서 주로 안식일 날 모였던 것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안식 후 첫날이 기도인의 규칙적인 예배의 날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진행을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겠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연보를 얘기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중요한 복음의 역사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승리의 날로 예배의 날로 자리를 잡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예배의 내용과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7절 상반절 역시 그랬는데 떡을 떼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애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건 절대로 애찬일 수 없다. 왜냐하니까 그 밤중에 애찬을 먹겠느냐. 그리고 요한 칼빈조차도 매주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라고 하는 말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2장 47절에 떡을 떼며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2장 47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이 함께 있었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것을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그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애찬과 성찬이 함께 행해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배고픈 사람이 먼저 갔다가 먹어버림으로써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귀중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로부터 책망받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매 안식 후 첫날 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식 후 첫날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한다면 아마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중세 역사에 오면서 애찬은 나중에 소멸이 되고 주의 만찬이 계속되어 옵니다. 왜냐하니까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으로 드린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한다면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는데. 그런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면서 말을 밤중까지 하면 여러분들 용납 안 해도 돼요.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이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밤중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비록 이미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이튿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날의 말씀은 더욱 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배적인 관습을 보면 거룩한 예배 의식을 보면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만찬의 기념의 귀중성을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먼저 강론이 되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순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졸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주님의 만찬을 함부로 기념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다는 얘기도 우리가 경계로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버렸는데 이 정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떤 모습인가? 과연 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창틀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정황을 한번 여기서 자세히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장소가 윗다락에. 근데 이 다락이 몇 층입니까? 3층 누에서 그랬어요. 3층 누에서라고 하는 말로 봐서 3층이었다는 거죠. 다락이. 그리고 등불이 많이 켰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등불을 켰습니까? 그때는 전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기름을 떼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름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열이 나겠죠. 열기가 나겠죠. 또 어떻습니까? 공기가 좋지 않겠죠. 지금 어때요? 우리는 공기를 전부 순환시키는 시스템에다가 전기불에다가 환하게 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더위를 못 느끼죠. 또 더우면 에어컨 켜고. 근데 지금 장소적인 정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등불이 많이 켜졌다. 그리고 윗다락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으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앉았기 때문에 다락에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 아마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다가 편안한 장소를 양보하고 창틀에 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유두고를 전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아마 청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밤에 와서 앉았는데 공기는 안 좋고 좋은 자리는 어르신들한테 양보하고 창틀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 바람과 산들산들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졸음이 재촉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두고가 만약에 신앙이 없어서 이랬다고 볼 수 있다면 바울은 아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엔 바울이 유두고를 책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두고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순서를 보면 3층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 있었고 창에 걸터 앉았고, 네 번째 원인은 뭡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습니다. 말씀을 좀 빨리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예요? 이튿날 떠난다고 죽창 시계도 안 보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두고가 결국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진 않고 기절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라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의사가 완벽하게 죽음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이종배가 사망 진단서 낼 수 있나요? 의사가 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의사인 누가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로 인해서 주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정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근데 몸을 안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사실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인공호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까지 여기도 역시 죽은 자기를 위해서 시설을 해준 부자 여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역시 안았던 사실, 그 엘리사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똑같은 거죠. 죽었는지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말하되 떠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의 소란이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번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억지로 울고 흉내를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 이 아이가 잔다. 이건 뭡니까?
유두고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과 같다는 거지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 유두고를 결국 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난다. 바울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밤중까지 계속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놓고 또 어떻게까지요? 완전히 날밤을 새는 거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하는 게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만찬은 말씀을 나눈 후가 자연스럽고 떡을 떼어 먹고 이들이 야식을 먹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모두 크게 놀랐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한 이적을 보고 회중은 두려움과 흥분 그리고 놀라움 속에서 이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드로아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유두고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적이라고 하는 사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당을 보면서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두고라는 것은 운 좋은, 행운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운 좋은 친구야, 이 사람이. 유두고가. 청년인데 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울은 이 청년을 책망하지 않았고 또 유두고는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운 좋은 친구고 드로아의 교회도 운 좋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죽고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운 좋게 살아났고 드로아 교회는 운 좋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바울의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염려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위로와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예수의 복음은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야 할 삶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제1의 과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드로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가르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일어난 위기와 절망은 오히려 드로아 교회에 두고 회고할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좋은 결과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줄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자리에서도 피곤하고 힘겨울지라도 유두고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두고에게 못지않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